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함, 또 한 가지는 충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성, 충만. 너무나 좋은 단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풍성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광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풍성과 충만이 아닌 무언가 부족한 모습으로 무언가에 매여서 눌려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화, 그 위로, 그 소망, 그 믿음, 그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중에 공중급육이라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로 군용기, 이제 어떤 수송기나 폭격기 같은 그런 비행기가 장거리를 이동하잖아요. 날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질 때 저 공중급유기가 와서 이제 위에 같이 날아가면서 저렇게 이제 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다시금 연료를 공급받아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또 운동이 부족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죄악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소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급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 셋을 이 권사님이 힘들게 키우셨어요.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 권사님은 힘든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반지하 단칸방에 혼자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뭐 우울하고 어두운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면서 또 감동이 될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물었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권사님 항상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 대답을 듣는데 제가 뭉클했습니다.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좋은 거예요?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공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 자, 그런데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의미는 단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이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쓴 사람인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 과로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적절한 잠. 잠을 잘 자야 된다. 수면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식욕 절제.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식욕 절제. 넷째는 화내지 않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다섯째, 계속적인 두뇌의 사용. 그죠? 머리를 계속해서 써야지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는 운동.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 없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6가지. 그러면서 각각의 비중을 10%에서 20%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여기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마음의 평안. 근데 다른 것들은 10%에서 20%를 배정했는데요. 마음의 평안은 55%를 배정했어요. 다른 6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육신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죠.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육신이 힘들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숙대 총장을 했던 이경숙 총장님, 이분이 그 학교가 정말 어려울 때 총장을 맡았어요. 그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학생들은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등록금 동결 투쟁을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직원들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학교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투쟁, 직원들은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 총장을 맡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제 2번이나 응급실로 실려갔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기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가운데.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그동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 것이구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구나.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얻고 학교가 정상화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짐을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는, 또 삶 가운데 체험되는 사랑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한가요? 물론 그 순간에 행복하죠. 근데 잠시 있다 그 행복이 사라져요. 계속해서 목이 말라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 그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힘든 시집살이를 해도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고 따뜻하게 내 손 꼭 잡아주면서 당신 힘들지?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당신 고마워. 힘내. 이러면 그냥 마음의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와 그 토끼 같은 자식들이 환하게 맞아주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맛있는 밥상 차려주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순진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어도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 많으시죠.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의 어떤 교인이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17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년이 지난 후에 아들의 나이 30살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회사 일로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 어느 역에 내렸는데 그 역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었어요.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을 보는데 마약을 했는지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랬대요. 야, 아빠야. 너 왜 아빠를 떠나서 이러고 있어? 아빠께 다 네 거 아니니? 아빠 집이 네 거고 아빠가 가진 모든 돈이 네 거야. 아빠랑 같이 살자. 그리고 그 마약을 해서 눈동자가 풀린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씻기고 치료를 받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마약을 끊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가 가진 부유함이 다 네 거야. 나에게 있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다 너의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